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속임수, 이 비진리, 때로는 거짓말들에 우리가 계속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포로로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그런 비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그런 철학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대학교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 신이 없다라고 조소하는 소리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미셸 푸코, 버틀란드 러셀, 포이에르 바하, 브레이트, 니체, 아일랜드, 조지 산타냐나, 데모크리토스, 드니 디드로, 데이비드 휴움, 존 에스 밀, 까뮤이, 리차드 도킨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철학과 논리, 문학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나는 절대 진리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나는 진리이고 나는 절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의식하면서 찾아보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요의 가사에서, SNS에서, 드라마에서, 예능에서, 또 웹툰에서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삶의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짧아. 즐겨.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이미 부활했다라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예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셨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삶은 참 불안하고 무겁고 힘든 삶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헛된 속임수를 줍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것 또한 엄청난 거짓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어떤 값을 주고 사죠. 1,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 물건이라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 가운데 우리를 계속 포로로 붙잡고 포로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합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들을 지워버리셨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죄함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정죄가 참이 없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 이 조소와 우리를 향한 이 정죄를 예수님은 다 지워버리시고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속임수에 이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는 것은 참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말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다면 바라보고 굳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뭘까요? 오늘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가 박혀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역시 세 가지 내용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이 모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풍성한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합법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어요. 왜요?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이게 진짜 나다운 삶이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미 죽은 자와 같던 그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구원받았어,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예전에 나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중에 먼 훗날 부활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고 그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또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이 법조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탄의 모든 정죄들, 이 정죄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15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새 번역,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또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들을 또 그들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했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이 노획물과 전쟁의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의 이제 도시에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공격들,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속죠. 그 사탄의 권세가 너무 커 보이고 또 이 거짓말들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이렇게 설득당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악한 영의 모든 권세들, 그 거짓말들을 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의 정죄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1차원적인. 그러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목사님 전 여전히 안 그런데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이미 새로운 눈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이 이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삶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고 놀라운 그 생명이 풍성한 삶, 그 영광스러운 삶, 그 행복한 삶을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거나 의지했다가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것들도 있어서 그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에 포로로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철학과 지식들,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이번 주에 뉴스 보셨어요? 요즘에 AI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AI가 얘기했죠. 신은 있는 것 같아. 네. 나중에 뉴스 찾아보세요. AI가 연구 끝에 한 말은 신은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을 만든, 지구를 만든 존재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한 절대 진리이십니다. 또 이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샀다. 그리고 너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자꾸 비하하고 낮추지만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를 없애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